그 같이 연기하신 연기적 호흡이나 이런 건 어떠셨는지 들려주세요. 이라는 배우는 저보다는 영화계의 대선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이 만다라의 지산스님으로 출연한 배우 정무성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계기라고 하면은 배우로서 배역을 받아서 영화에 출연하는 게 하나의 꿈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연극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드라마센터라고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전신인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극을 주로 배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연극 하기 전에 청소년 때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알게 돼서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 드라마센터 연극학교를 졸업하고 뜨거운 양철병우의 고향이라는 연극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감독님,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이 무대 뒤로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영화 감독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하여튼 연극을 잘 보셨다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영화사로부터 배우 이 만다라에 출연하면 어떻겠는가 교섭이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영화에 출연하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면서 만난 것이 바로 이 영화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인터뷰를 좀 봤는데 듣기로 처음에 제시했던 출연료랑 나중에 성사된 출연료가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연극을 하면서도 출연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영화는 원래 출연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출연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와서 계약을 하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사실 지금 제시하는 돈은 소주값도 안 돼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가고 난 다음에 하는 자세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이라도 받고서 출연을 할 걸 했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나서 제가 요구했던 출연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시작을 했죠. 굉장히 협상에도 능하셨던, 출연하게 된 이 영화 만다라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가득한 영화이잖아요. 듣기로 이 영화 이후로 불교를 또 종교로 삼게 되셨다고 하던데,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그 전에 부모님들이 절에 나가시면서 불공을 들이시고 그런 걸 목격을 했었는데, 그땐 다만 그냥 어른들이 간의 평화, 자식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게 부처님한테 비는 걸로만 알았죠. 그런 불교를 작품을 통해서 직접 만나게 됐던 거예요. 이 불교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간의 평안이라든가 자식들의 성공을 비는 그런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셨을 것 같아요. 듣기로 또 이제 이 지산 스님이라는 역할을 만들어 나가실 때, 지산 스님이라는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또 만나기로 했었다가 약속을 뭐 취소한 적도 있다,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만나든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연구하잖아요. 예를 들어 행인의 역할을 하면은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행인이 지녀야 할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그러는데, 스님이라는 역할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일이고, 스님의 세계 또 뭐 불교에 대해서도 물론 아니지만 그 생활에 대해서도 생소하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출부에서 지산 스님의 모델이 된 분이 어디에 계신다, 한번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좋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그러는 동안에 대본을 갖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쯤 스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인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내가 승복을 입고 바람을 메고 산을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드라마 센터로 들어가는 일상적인 나로 변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눈을 번쩍 뜨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냐. 말하자면 작품의 지산 스님이 노년의 세월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만행을 하는 거와, 그때 당시 이제 드라마 센터에서 내가 수업을 시작한 지 15년이 된 그런 시절인데, 배우가 되기 위해 소년 세월을 이 남산을 올라다닌 거와 뭐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냐.
만났는데 그래서 그 스님을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냐면 그 스님을 뵈면은 그 스님이 틀림없이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움직이고 말씀하시고 그런 어떤 모습을 배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창작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님을 흉내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님을 안 만나겠다고 나름대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 영화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배우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떨 때는 뭐 관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같이 연기하신 안성기 배우님도 호흡이나 이런 건 어떠셨는지, 기억나는 일화나 재밌었던 일화 같은 게 있으셨는지 들려주세요. 안성기라는 배우는 저보다는 영화계의 대선배예요. 안성기 씨가 어려서부터 영화를 했기 때문에 영화 경력이 저보다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만달에서 만나는 안성기 씨는 영화에 대해서는 통달을 한 분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영화를 처음 하는데 두려움이 앞서 있는데 과연 카메라 앞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 어떻게 시선을 가져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작업을 하면서 안성기 씨한테 부탁을 했죠.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아유 뭐 연령으로는 선배인데 영화적으로는 선배이시니 선생이 좀 돼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마침 그 안성기 씨가 카메라 앞에 서서 시선을 여쭤보래요. 동작은 어떻게 움직이세요? 이러고 사인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영화를 시작했고 그 도움을 통해서 이 영화로서 기억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동료이셨을 것 같아요. 연기하신 지산 스님이라는 역할을 고민하실 때 이 인물을 어떻게 분석하셨고 어떤 인물이라고 좀 이해하셨는지 들려주세요. 뭐 한마디로 깨달음을 위해서 만행을 하는 하나의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은 사는데 괴로움 속에서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다 털어놓고 정말 편안하게 해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인간들의 꿈이고 부처님을 공부하는 스님들의 또 꿈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등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면 어떤 괴로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을 해서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해탈.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고 편안해지려면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고민하고 그런 역할이 이 지산 스님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인물이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특별한 기억이나 일화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 영화를 금년이 꼭 39년째 되는 해예요. 제가 40살 때 이 영화를 했는데 지금 39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79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가 하는 그 길을 가르쳐준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표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게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죠. 임권택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땠는지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뭐 디렉팅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사실 임권택 감독은 제게 영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만다라를 통해서 저에게 영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내 수건을 풀게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하고 계세요. 주연 배우를 대하든 조연 배우를 대하든 단역 배우를 대하든 가장 그 인간적으로 배우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연기를 하고 나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히려 그럼 아니 감독이 오케이 해야지 어떠세요? 물으니까 더 괴로운 거죠.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감독님 이게 조금 미진한데요. 그러면 그럼 다시 해요. 다시 해봐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 장을 깔아주시고 그러거든요. 이제 하고 나서 어때요? 그러면 좀 편안한 것 같은데 그럼 오케이 그럼 됐어요. 이러시면서 늘 여유롭게 그리고 배우가 마음을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정도 많으시고 당신이 어려웠던 시절의 모든 것들을 그 외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내서 공부하시고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나중에 어느 시기에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저 영화를 분석을 해서 표현할 때 겉과 안을 조화를 이루어서 만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저로서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생각 거기에 한국 영화 감독으로 쓰고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존경을 받는 분.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은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인품을 스스로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도 배우에게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오케이, 별로라고 하면 다시 갑시다 이런 디렉팅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배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다시 한번 또 윤건택 감독님이 얼마나 훌륭한 감독님이신지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나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또 내가 그가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참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 것인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많이 헤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행복을 찾는 길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은 느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런 괴로움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을 주님의 가르침, 성현들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